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행복한 노년을 살려 그러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돈도 좀 있어야 되고요. 건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친구가 없으면 우리가 노년으로 갈수록 점점 재미가 없어지고 외로워진대요. 근데 불공평한 게 있어요. 여성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친구가 많아져요.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친구들이 없어져요. 나중에 남는 친구는 딱 한 사람, 와이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와이프 치맛자락만 붙잡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근데 여성들은 이 지겨운 남편 말고도 친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난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점점 상황이 역전됩니다. 남성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누구나 빠짐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남편분들 좀 불쌍하게 생각해 주세요. 불쌍해요. 외롭고 친구가 없어서.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친구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친구가 있고 또 재미로 만나는 친구가 있고 또 어려울 때 떠나가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장로님 아들이 이제 난 친구가 많다고 늘 자랑하는 거예요. 난 진짜 진실한 친구 많다. 근데 이 아버지가 이제 인생을 많이 살아보신 분으로 그게 쓸데없는 말이란 걸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야, 네 진짜 친구가 누군지 한번 보자 하고서 돼지를 한 마리 잡아갖고 거적대기에다가 이렇게 둘둘 감아서 친구의 집마다 가보자 그런 거예요. 가서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이 시체 좀 보관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해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친구네 집을 가서 두드리고 야 소수야 미안하다 내가 실수로 사람 죽였는데 야 이거 좀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좀 잠깐 맡아줘. 그러니까 그 아들내미가 진짜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들이 다 거절하더래요. 다 문 닫고 가라고. 나 거기에 인볼브 되고 싶지 않다고. 아들이 이제 점점 얼굴이 사색이 되어가는 거죠. 야 내가 진짜 친구가 누군지 보여줄게 하고서 아버지가 자기 진짜 친구에게 찾아가서 야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잠깐만 시체 좀 맡아다오. 그래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창고에 두고 내일 얘기해보자. 일단 들어와. 맞아주더라는 거야 아버지 친구는. 그제서야 아버지가 야 시체는 무슨 시체야 열어서 돼지야 돼지 잡아먹자 하고선 삼겹살을 실컷 구워 먹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진짜 친구는 위급할 때 나를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인 거예요. 진짜 친구는 내 인생의 위기 때 그 우정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걸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친구는 소용이 없고 형제가 그래도 위급한 때를 위해서는 형제가 낫구나. 근데 이게 아니라 이게 히브리 문학의 병렬 표현이라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같은 내용을 다른 말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친구, 형제 이게 같은 말인데 진짜 친구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 친구가 위급한 때를 위해 난 것이 친구다. 근데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고 어려운 때가 있지만 진짜 위급한 때가 뭡니까? 예수님 모르고 지옥으로 가는 게 진짜 위급한 때 아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친구 중에 예수님 붙잡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은혜의 이름 예수님 붙잡지 않고 결국 지옥으로 가는 친구, 그 친구가 사실 위급한 때를 위해 위급한 때에 살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 친구를 전도할 책임이 친구된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여러 가지 계기가 있는데 60%, 많게는 75%가 친구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조사해 보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친구라는 것은 친구, 가족, 친지 다 포함한 그런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친구의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게 60%, 75%. 공식적인 조사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친구가 된다는 것은 그 친구의 위기, 그 위태한 때를 위해 내가 친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시야에서, 오늘 그러한 시각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기를 원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위태한 지경에 처한, 인생의 위기에 처한 이 친구를 예수에게 데려가려고 하는 내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오늘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 내 가족, 내 친지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세요. 오늘의 상황,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한 젊은이가 중풍에 걸렸어요. 목사님, 이 중풍병자가 젊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5절을 보시면, 5절 한번 보세요. 5절 보시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소자야 그러셨죠. 영어로는 son. 영어로 son이란 말 언제 씁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많이 어린 사람을 우리가 son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나이가 한 31살 정도 이렇게 되셨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보다도 어린, 그러니까 20대 청년이었던 거예요. 20대 청년이 중풍이 잘 걸리진 않습니다만, 안 걸리는 건 아니에요. 중풍 걸린 20대 청년들 저도 많이 봤어요. 왜냐, 군 병원에 입원했을 때 중풍 걸려오는 청년들 많이 봤거든요. 비참해요. 그 자기 친구, 젊은 자기 친구가 중풍에 걸렸을 때 그것을 지켜보는 그 친구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러다가 이 친구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이 가버나움, 케이퍼나움은 예수님의 활동의 본거지입니다. 예수님 여기서 주로 활동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이 갈릴리의 중심되는 도시가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예요. 나름 대도시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부산쯤 되겠죠. 근데 여기서 활동을 주로 하셨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셨다는 소문이 이 친구들 귀에 들어온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가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나을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이 네 친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들쳐맨 건 아니겠죠. 들 것에 들고 이 내 친구가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이 문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메어 있는지. 그 소문이 퍼지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나음을 고침을 한번 입어보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 들어갈 길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밀쳐내도 사람들이 양보해 주질 않고, 왜냐, 자기들도 다 급하니까 양보해 주질 않고 들어가야 되겠는데,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길을 얻지 못하니까 이 친구들이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이 친구 보이시죠? 옆에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지붕이에요. 지붕. 우리가 사는 조지아의 삼각 지붕과는 전혀 다르죠. 이스라엘의 집은 보통 2층으로 이루어졌는데 아래층에는 이제 마구간이고 양들과 이런 염소들을 키우고, 2층이 생활집인데 그 위가 좀 평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추도 말리고 나물도 말리고 빨래도 널고 하는 그런 생활 공간입니다. 근데 거기를 올라가서 지붕을 이제 뚫고 내리기로 결심을 하고 올라갑니다. 친구를 메고 올라가요. 그리고 지붕을 뚫고 친구를 달아 내립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고 감탄하세요.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감탄하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중풍 걸린 이 청년을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셨을 때 내 병이 나았느니라 하지 아니하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심으로 그의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단순히 이것이 육신의 치유의 문제가 아님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아름다운 해피엔딩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정말 깊고도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교훈, 친구된 우리가 나의 친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그 영혼 구원의 관점에서 교훈을 피땀 눈물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피땀 눈물 그러니까 벌써 아까 웃으시는 분도 계시고 내가 이거를 이제 예배 전에 띄웠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아이들이 이거 알아요. 이게 BTS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BTS 노래 중에 피땀 눈물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고 아이들은 Blood, Sweat Tears 그러면은 이게 BTS 노래인 줄 알아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윈스턴 처칠, 영국의 유명한 2차 대전 때 수상이 그 전쟁 당시 했던 연설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드릴 것이 나의 피와 땀과 눈물밖에 없습니다. 뭐 이러한 연설을 해서 이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이제 뭐 세계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는 그런 단어가 되었는데 어쨌든 저는 오늘 본문 속에 담겨진 이 진리를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세 가지의 키워드로 정리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 내 친구가 흘린 것은 땀입니다. 지붕을 뚫고 내리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들쳐 메고 올라가는 것도 힘들었겠지만 지붕을 뚫는 것은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거기에 달아내리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땀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내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 친구단 우리가 흘려야 될 것은 땀입니다. 내 친구를 전도할 때 쉬운 일이 없어요. 말을 더럽게도 안 쳐먹어요. 말랑말랑한 놈이 하나도 없어. 전도하려고 그러면 말랑말랑한 놈이 하나도 없어요. 달래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가끔은 솔직하게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해서 사이가 거북해질 때도 있어요. 무엇보다 기도에 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땀이 흐르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중보기도에 땀을 흘리면 내 친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친구들이 흘린 것은 피였습니다. 피. 목사님 무슨 피가 흘렀다 그러세요? 피는 뭘 상징하냐 하면 폭력을 상징합니다. violence. 폭력을 상징하죠. 사실 남의 지붕을 뚫는 것은 엄청난 사생활 침해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누구네 집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보세요. 당장 잡혀갑니다. 기물 파괴, 그다음에 사생활 침해뿐 아니라 주거 침입죄 여러 가지 제목이 붙어서 아마 펠로니로 취급될걸요? 강도나 하는 짓입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이거는 분명히 폭력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인트루전이라고 하죠. 집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난데없이 누가 지붕을 뚫고 아마 놀랬을 거예요. 아니 이게 강도나 하는 짓이다 이거죠. 나중에 다시 그 지붕을 복구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손실이 또 이 친구들에게 갔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한 친구들을 뭐라 하지 아니하시고 칭찬하셨어요. 이것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사람을 살리려는 폭력, 사람을 살리려는 바이올런스가 없으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영어로 보시면 The kingdom of heaven has been subjected to violence. And violent people have been raiding it. 침노를 당한다. 이 비아조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서 약탈한다는 뜻이에요. 전쟁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문자적으로 다시 말하면 천국은 폭력을 당하나니 폭력적인 자들은 천국을 전리품으로 취하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어조가 굉장히 강하죠. 천국은 폭력적인 자들의 것이다.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란 뭐냐면 마음속에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주님이 들어가시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죠. 그건 기독교적인 사상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죽어서 가는 곳은 낙원이죠. 천국은 어딨냐?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들어오시고 내 안에 좌정하시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violence, 폭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폭력을 우리가 깡패들의 폭력, 완력으로 생각하면 큰 오해죠. 여기서 말하는 폭력이란 영적인 전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돼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비아죠, 무너뜨리는, 침노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불신자의 영혼에는 하나의 성이 지어져 있습니다.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견고한 진, stronghold, 한 fortress 같은 게 불신자의 영혼에 있는 거예요. 내 불신 친구의 마음속에는 그게 있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마귀의 집입니다. 중간 상태는 없어요. 예수님의 집이건 마귀의 집이건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의 집이 아니면 마귀의 견고한 진이 이 영혼 속에 딱 성벽처럼, 이 성처럼 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그 불신자의 영혼 속에 있는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전도라 그랬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말빨도 아니고 얼굴빨도 아니고 돈빨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무기는 영적인 능력,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그것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바이올런스, 폭력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진짜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친구들 살릴 수 있습니다. 친구를 전도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의 영적인 침노, 인트루전을 하는 거예요. 친구의 내면에 세워진 그런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기 시작하면 그 견고한 진을 쌓고 있는 마귀가 제일 먼저 합니다. 제일 먼저 예민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그 마귀가 먼저 나와요. 예수 얘기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로 돌아 회개하라 얘기하려면요, 막 예민한 반응 확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그 친구가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마귀입니다. 마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 친구를 전도하려 그러면 그건 자기네 집에 무리하게 들어오는 거죠. 무리하게 침노하여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집 잘 줘놓고 살고 있는데 이게 막 부서뜨리려 그러네. 내 지붕을 막 뚫으려 그러네. 내 집에 막 들어오려 그러네. 그런 거예요. 전도하는 나는 그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는. 그 폭력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거죠. 그 폭력성, 그 친구의 영혼 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그 불신의 성, 마귀의 성을 무너뜨리는 그 폭력성을 미안해하면 안 돼요. 천국은 그렇게 침노하는 자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영적인 능력으로 그 진을, 친구의 영혼 속에 있는 그 불신의 진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진짜 친구의 영적인 전쟁, 영적인 폭력, 영적인 바이올런스를 한번 실천해 봐야 돼요. 우리는 너무 말랑말랑해요. 예수 믿자 맨날 달래기만 하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무너뜨려야 돼요. 피가 필요해요. 폭력이 필요해요. 무너집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학교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은정이라는 후배인데, 김은정이라는 후배인데 자기 친구를 전도하고 싶은데 오빠 좀 기도해 줘요 하고 나서 저에게 딱 이름하고 상황만 가르쳐 줬어요. 통일교회 잠깐 들어갔다가 귀신에 씌어갖고 정신이, 그럼 서울대 다니는 아주 똑똑했던 친구가 완전히 바보가 돼갖고 몸도 유린당하고 마음도 유린당하고 완전 비참한 지경에 처했다는 그 사실만 듣고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왠지 그 안에 있는 마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정하고 어느 날 오후에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을 저 혼자 이제 방황 기도해서 그 자매를 놓고 1시간 동안 막 싸웠습니다. 처음에는 막 민감한 반응이 나오는 거죠. 내가 그 집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그 마귀가 나오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싸웠습니다. 싸우고 싸웁니다. 짓밟고 결국에는 할렐루야 승리하였도다 하는 믿음의 확신이 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기도를 마치고 나서 한 2-3시간 있다가 그 후배, 은정이나 후배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오빠, 걔 정신이 온전해졌어. 정신이 온전해서 무슨 일인지 모르게 정신이 온전해졌어. 예수 믿고 새롭게 살아보겠다고 결심했어요. 오빠 고마워요. 내 후배는 내가 뭘 한 건지 모르는 거죠. 그 통일교회 귀신에 씌었던 그 자매가 회복되는데 나의 폭력이 없었다면, 내 영적인 전투가 없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꼭 방언을 하는 사람만의 특권은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대적하세요. 싸워보세요. 무너집니다. 지붕이 뚫립니다. 세상의 싸움을 하면 뭐가 나오죠? 피가 납니다. 싸우다 보면 피가 나죠. 영적인 싸움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친구의 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다 보면 내게 피가 납니다. 머리가 어떨 때는 막 깨질 듯이 아프기도 하고 어떨 땐 나한테 병이 오기도 하고. 왜냐? 영적인 싸움이니까 피를 안 흘릴 수는 없어요. 진짜 진지하게 싸우면요 내가 피가 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피를 흘려줘야 내 친구가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이 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친구를 위해 영적인 싸움의 피를 흘려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친구들이 흘려줘야 될 것은 믿음의 눈물입니다. 눈물은 저를 믿음으로 말해보려고 해요. 이 중풍병 걸린 이 친구가, 그 환자가 지금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본문에서는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제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중풍병 걸렸으니 뇌가 반쪽이 마비가 되었으니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돌아가는 상황을 알겠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 수나 있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제대로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은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their faith, his faith가 아니라 their faith, 이 네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청년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에 걸리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아요. 때로 그 병자가 의식이 없거나 병이 깊거나 아니면 예수님께로 나올 만한 믿음이 없거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를 데리고 나온 사람의 믿음만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기 딸을 데리고 나온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간절하게 은혜를 간구했을 때 예수님이 그 딸의 믿음으로 고쳐주셨나요? 아니요, 어미의 믿음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백부장이 그 종을 위해 간절히 간구했을 때 종의 믿음으로 고쳐주신 게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움직인 것은 이 병자가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이었어요.
친구들이 이렇게 무모하게, 이렇게 무례하게, 이렇게 폭력적인 일을 해서라도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한다. 이분은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본인의 믿음이건 아니면 친구의 믿음이건 어머니의 믿음이건 상사의 믿음이건 그 누군가의 믿음을 보셔야만 역사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믿음이건 아니면 자기를 데리고 나온 사람의 믿음이건 누군가의 믿음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 자식을 위해, 남편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내가 믿으면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께 다른 걸 가지고 나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병에 걸리고 인생의 위기에 처할 때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의 자비에 호소하는 기도를 자주 드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 아버지가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아까 네 친구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오질 않았어요. 혹시나 고쳐주지 않으실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지 믿음을 가지고 나오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죠. 이렇게 된 지가 얼마나 되었느냐? 어려서부터입니다. 귀신이 자주 아이를 죽이려고 불속이나 물속에 내던지기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보세요. 예수님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들의 아버지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혹시 고쳐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의사에게 매달리듯이 자비심에 호소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화를 내세요. 이 다음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화를 내십니다. 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반문하시죠. If you can.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고 꾸짖으십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틀린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의 마음속에, 그 기도를 드리는 마음속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면 헛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자비심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는 믿음이 드려져야 합니다. 기적을 낳는 것은 우리의 정성도 아니에요. 치성도 아니에요. 호소도 아닙니다. 불쌍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기적을 낳는 것은 예수님께 드리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뿐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와왔건 아니면 누군가의 문제를 대신 품고 예수님께로 나와왔건 예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을 드리세요. 믿음을. 자꾸 불쌍하게 보이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움직이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이 친구들이 비록 이 병자에게는 믿음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믿음이 이 네 친구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진짜 답답해 죽겠네요. 변화시켜 주세요. 그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넘어서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감동시켜 봅시다. 예수님 살아계셔서 붙잡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 그 친구를 살리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내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내 친구를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쩌다 우리가 가족이 되고 친척이 되고 또 친구가 되고 이 수백억의 사람 중에 내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데 왜 이 사람과 친구가 되었을까? 어쩌다가 이런 인연으로 만나게 되었을까? 재밌는 시간을 보내라고 또 수다 떨면서 노년을 살라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친구의 영혼을 위해 내가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친구의 위태한 때를 위해 내가 친구가 된 거예요. 영혼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벌신 친구가 있다면, 우리 주님께로부터 멀어진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살리시기 바라요. 중풍병에 걸린 이 젊은 친구에게는 그러한 네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이러한 친구 같은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구의 영혼을 위해 피땀 눈물을 흘리는 친구, 땀을 흘려서 애를 쓰고 피를 흘려서 싸우고 믿음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친구, 영혼을 구하는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